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시합을 놓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불길하여서 꼭 자신 때문에 중요한 게임이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지만 공을 잡지 말고 나가서 뛰기만 하자. 그러면 자신은 실수도 안 할 것이고 자신 때문에 경기가 졌다는 비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날라오면은 오른쪽으로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쪽으로 오면 뒤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공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것이 마치 오늘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뛰고 경기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께서도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 흠행하시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에 무엇을 바랍니까? 과일나무의 잎사귀, 모든 나무 줄기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의 전 삶에 통하여서 열매를 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혜가 많으신 주여 저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까?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아니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인은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원한 것은 열매였는데 그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것을 땅에 감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주님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받은 것이 자그마한 것이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맺기 위한 그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를 갖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툴이에요. 그걸 갖고 신령한 집을 우리가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열매를 주목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주님이 허명할 만한,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드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힐까요? 첫 번째로 깨끗한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과일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봄에 이 과일나무가 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봄에 전정을 합니다. 가지들을 아주 앙상하게까지 이것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전정을 하면 이제 과일을 맺는 때가 되어서 그것이 아주 도실도실하고 알맞게 맺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농부가 하는 것은 전정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무성하게 했던 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각과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보배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큰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보배와 같은 말씀을 담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죄악, 우리의 깨끗하지 않은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이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해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지만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악의 문이, 그 죄악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에 벌레나 흠이 있으면 흠집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실한 곳에, 소중한 곳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거짓되게 하고 이 큰 죄를 재고서도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보배와 같은 그릇을 통하여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많은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과 믿음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자라나갈 때 이러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명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품 성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손질된 사람은요, 열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무를 전정을 할 때에 열매를 오로지 맺게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전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과일을 손질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하면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는요, 잎사귀가 무성한다고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높이 올라간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나무에 볼품이 없지만 앙상하지만 열매에 집중할 때에 열매의 그 모든 에너지가 가고 그것이 탐스러운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일들을 빠지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만약에 내가 읽고 한다면 말씀을 읽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TV를 보면서 말씀도 보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집중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고 말씀 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빠서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믿음에도 뿌리가 내려야 돼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오늘은 여기 심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옮겼다가 또 얼마 후에는 저쪽으로 또 옮겨서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도요, 깊은 뿌리를 내야 돼요. 장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맞고 그래도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저 신앙, 이 교회 저 교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뿌리가 약해져서 열매를 맺는 데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신앙의 그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에 그 속에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흠양할 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항상 단순하고 클리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어요. 마르다가 불평하죠. 그리고 동생을 꾸짖어서 내 일을 도우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은요, 급박한 것은 날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의 열매,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전념할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배 오른편 주님의 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일일이 쉬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무려 153번이나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고 6절에 거하지, 7절 거하고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신앙에 있어서는 1등과 꼴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다 1등이 되게 자기의 맡은 바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1등이 되려는 거예요. 신앙의 줄을 세우는 어떤 게 귀한 것이고 어떤 게 덜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어도 안 되고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양다리를 걸쳐도 안 됩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생활 안에 들어와서 확실히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정덕영 장로님, 제가 2008년도에 1월 달에 개척해서 첫 교인으로 모셨습니다. 장로님을 매주 제가 라이드해 드리면서 첫 달이 돼도 두 번째 달이 돼도 성도들이 많이 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세 달이 지나도 성도들이 몇 가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좀 힘이 빠졌었나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리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힘내이소.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정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예수 산성교회를 섬기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지만 이 장로님의, 원로 장로님의 이 한 말씀이 힘들 때마다 저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힘내자. 장로님이 계시잖아.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왜 낙심하냐. 이렇게 하고 다 잡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작년에 작고하시기까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장로님 가족들이 장례식에 와서 거기에 아드님 두 분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그 장례식이 우리 교회에서 치르는 첫 번째 장례식이었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꼭 저보러 아들처럼 섬겨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그 장로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잊을 수 없고 그 신앙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으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동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면은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을 그러면은 깊은 관계를 맺습니까? 이 3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있나?
주님과의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모의 태중에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영양 공급을 잘 받고 좋은 것을 숨쉬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부터 이미 건강한 것입니다. 나온 것을 확인했을 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깊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봐서 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수도사가 이제 물을 퍼다 올리는 수도사가 있나 봐요. 물지개를 지고 물을 힘들게 퍼날릅니다. 근데 어떤 수도사는 물이 양쪽에다 들고 가면은 물이 출렁출렁해갖고 다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도사를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쏟아지고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물통 안에 이만한 나무통을 떡 놓트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걸려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 물을 저울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성 프란치스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출렁거리거나 넘치지 않듯이 그렇다. 내 마음에 흔들리고 낙심될 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안정되고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받을 만한 열매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 같이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역사도 이루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짓된 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본문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나 자신의 영광이 위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도 주님 앞에 영광된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흠행할 만한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릴 열매가 이전까지는 비록 작고 초라하다도 괜찮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드려지는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면 그것은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 큰 역사를 드려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홈리스들에게 자그마한 쿼러 하나를 주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던지듯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Everything you do must be done with love. Must be done with love.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주님 앞에 이 몸을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사랑으로. 주님, 이 제가 학업을 통하여서 주님께 향한 나의 소중한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주부들이 설거지를 해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가족들에게 귀한 사랑의 열매가 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봉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예배당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물 한 잔도 떠놓는다면 그것이 다 everything you do must be done with love.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나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사랑의 눈물을 드리고 나의 사랑의 헌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도 작은 1달러를 드려도 주님, 내가 드리는 작은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것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주님 말씀이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갈고 닦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싶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격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의 모난 그런 삶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의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순교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LA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건물이 웅장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러면 그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섬기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형제의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가 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신실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어드릴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농부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주님은 농부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가 여름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비바람도 다 견뎠지만 그 열매를 맺었을 때에 큰 웃음을 넣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그마한 것, 큰 열매, 어떤 열매든지 탐스럽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에 나가십시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 그래요. 결국 열매를, 주님께서는 열매만 따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열매가 누구 것이 되냐면 너희 것이 된대요. 여러분들 농부가
열매를 다 가져서 자기만 배불린다면 그것은 악한 농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작은 것, 큰 것, 모든 걸 다 드리면 그것이 너희에게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직장 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섬겼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가 결혼할 때에 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들아, 네가 나에게 용돈을 주고 네가 가져온 것, 네가 나에게 맡겨놓은 것, 이것을 다 합쳐서 내가 더 큰 집을 이렇게 장만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드릴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인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영화만을 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자그마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것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